입니다.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을 들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툰 후 갈라졌다, 이제 그런 대목을 같이 봤습니다. 따로 이제 길을 떠나는 거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길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하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명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곳이죠. 사람들한테 매를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려졌던 곳이 루스드라고, 그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더베까지 걸어갔던 길을 바울은 지금 되짚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길을 걸으면서 했던 많은 생각들,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제 생각해 보면 참 저 또한 감동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을까.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이 추억 같은 장소들이 있죠. 여러분이 예배드리던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도 언젠가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여기가 또 추억의 장소가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참 많이 울었고 웃었고 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었지, 이제 그런 장소가 되죠. 바울은 그 루스드라와 더베를 가고 나서 또 다른 지역에 들어가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충성스러운 이 제자죠, 사도에게 한 선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선물 같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이름은 아들 같은 사람, 아들보다 더 아들 같아요. 바울에게 아들이 없었죠. 그러나 더 아들 같은 영적인 아들,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 귀한 동력자,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그랬을 것이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참 아름답고 아름다운 관계죠. 너무 부럽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 시일지도 모르는데 함석헌 씨가 쓴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괴로울 때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목숨이 다 했다는 것을 느끼고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읽으니까 마치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이러지 않았을까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좋겠어요. 동력자로 삶을 나누고 말리길 떠나는 날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너에게 나는 바울이고 나에게 너는 디모데고 이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사람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죠.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바울과 선교팀이 이제 디모데까지 합세했습니다. 이 아주 좋은 팀이죠. 이 팀이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남서쪽 해안을 따라 길을 떠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성령님께서 선교 떠나는 길을 막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죠.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두니아는 굉장히 번화한 큰 도시였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길도 막으세요. 이 참 이상한 일이다. 선교 여행을 가는데 성령님께서 이 길도 막으시고 저 길도 막으시고, 성령님께서 선교를 막으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인데 뭐 다른 것 때문에 막힌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얘기죠. 바울이 아마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일로 바울이 아마 크게 꺾였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비두니아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할까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또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 그곳에서 선교 센터를 짓고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하리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좌절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라는 지역, 아주 작은 항구 도시로 보내어졌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이 16장에 마침내 마게도냐 한 사람이 바울이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Come and over and help us. NIV 성경에서는요,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begging him이라고 돼 있어요. 간절히 애원했다. 마치 정말 그렇게까지 간절히 부탁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깼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접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나? 원래 품었던 계획을 다 포기하고 다시 짜야 될 때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어때요? 때때로 나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만 거기서 딱 좌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당황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방법을 막 찾기 마련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거의 이제 한 6년 7년 넘은 것 같은데, 호주에 제가 힐송 컨퍼런스 때문에 호주에 가서 호주에 있는 한인들 집에서 민박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라는 것도 알고 그 집, 이거 많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집에도 교회 직분자셨고, 근데 제가 목사라는 것도 알고 이제 이분도 교회 직분자이신데 통화를 해요. 통화를 하는데 이런 통화를 해요. 영주권이 안 나오게 생겼네.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냥 불법 체류를 해요. 그리고 한 몇 년 숨어 살다 보면 나라에서 구해줄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런 대화를 너무 편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호주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다.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혔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적인 방법들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는데 길이 막혀요. 원하는 연봉을 받기 위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것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때 우리는 혹시 해서는 안 될 일들, 주님이 슬퍼하실 만한 방법들을 주변 사람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이미 그 길이 분명한데 그 길을 아직도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 사명을 따라 주님 주신 길을 따라 가는 길, 그 길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몇 년째 핑계를 대요. 바쁩니다. 돈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몇 년째 거기 머뭇머뭇 서서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불순종이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쓰는 것, 그것도 그렇고요. 주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길을 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둘 다 불순종이며 주님이 슬퍼하시는 죄이며 나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행동들에서 속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과 그 선교팀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었을까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한쪽은 신비주의입니다. 환상, 꿈,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예언해주면,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찝어주면, 너는 내일 점심에 짜장면, 뭐 이런 식이죠. 모든 것을 그런 어떤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은 전혀 없다. 깊이 고민하면 된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 거듭난 지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모으고 기도하며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둘 다 맞아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맞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중에 10절에 바울이 결정할 때 쓴 단어가 있습니다. 인정함이라.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케도니아로 보내셨음을 인정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심비자조의 원뜻은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한 마음으로 모든 정보를 종합하다, 다양한 자료로부터 마침내 결론을 이끌어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방법, 지금까지의 다양한 경험들, 현재의 상황, 환상, 본 환상,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성품까지 다 종합하여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뭐 아무리 분석하고 환상을 보고 결론을 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난 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모든 결론을 내고 나서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봐요.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We immediately, 곧.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곧 떠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바빠요. 이런 것이, 이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은사도, 기가 막힌 판단력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멋진 계획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즉 모든 제자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날마다 받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서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겨갔어요. 마치 아이가 소풍 갈 때 어머니 손을 잡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갔어요. 이들이 지상에서 처음 태어나는 그 공동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낯설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사도행전 전체가 다 그래요. 근데 16장은 더 특별히 그래요.
바울과 선교팀에게 선교 훈련원 같은 게 없었어요. 신학교에서 3년 4년 신학과 교리를 배운 것도 없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사람,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보도 없고 선배들의 조언도 구하기 어려웠어요.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리고 가는 지역에 무슨 연고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디모데에게 떠나기 전에 할례를 주잖아요. 할례를 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은 그날 그 즉시 그 모든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를 절실하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그 일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거기까지니까 떠나라. 거기까지 듣고 그 명령에 우선 순종하는 것이죠. 모르지만 갔어요.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게 주실 때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왜 막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주께서 떠나라 하시니 가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의 행동 기준은 언제나 항상 순종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또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길인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매뉴얼이 있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보다 매뉴얼이 좋을까요? 상세한 지도와 내비게이션, 인터넷의 정보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여행을 간다 한들 탁월한 현지 가이드보다 더 좋을까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인생의 생사 화복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찌 최고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제자이고 성도인 것이에요. 크리스천. 찬양조에 이런 찬양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는가? 우리 참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 순종,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의 길로 접어들 때 한 가지 염두에 두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 항상 성도들의, 순종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순종했다 해서 내 인생에 완전히 툭 터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순종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라. 순종해서 건너갑니다. 빨리 가요. 이틀 사이에 거의 200km를 갑니다. 빌립보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순종하니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루디아를 만나죠. 너무너무 좋은 집에서 맛있게 먹고 잘 쉬는 일이 일어나요. 순종이 좋은 것이구나. 그런데요, 그 다음 날에는 여종의 주인들에게 점치는 여종 하나를 사도 바울이 구해주죠. 그 점치는 여종 안에 들어있던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랬더니 여종의 주인들한테 고발되고 매를 맞습니다. 심한 매를 맞아요. 바울과 실라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16장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벗어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 매질은 굉장히 심한 것이었습니다. 후에 바울이 내 평생에 이런 매를 맞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3번 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3번 중에 한 번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맞았어요. 찢어져서 몸이 찢어서 피가 나고
몸이 여기저기 극한 고통 속에 쓰리고 아파올 때 그들은 그 로마의 감옥, 그 무시무시한 감옥이죠. 깊은 감옥에 처박히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아, 순종은 반드시 선교사들의, 성도들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순종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리고 제자는 그 복음이 영광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때 그 영광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제자의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제자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그의 인생에서 있었던 이 순종을, 그의 모든 순종을 그 유명한 하나의 선언으로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다 담겨 있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는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이것을 순종선언, Declaration of Obedience,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사용했습니다. 순종선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것이 순종의 결과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한 것밖에 없는데 당한 그 고통, 그 결과가 감옥일 때 그들이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순종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선언 이후에 즉시 따라온 것이 뭐였냐면 제자들이 감옥에서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던 경험이 이미 있는 그들이었지만 이 예배는, 이 찬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아마 그들의 습관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는 없지 않아요? 평소에 한마디 찬양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감옥에 넣어놨더니 찬양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늘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습관이, 그리고 순종의 그 습관이, 예배의 습관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억지로 쥐어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단호한 결단이기도 했죠.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예배하기로 결정했다. Declaration of Worship, 예배를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겠다. 우리는 이런 찬양 또 압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후렴에 이렇게 되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예배를 결단할 때 순종 선언과 예배 선언의 결과는 언제나 놀라운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같이 읽어보죠.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이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찬송. 그리고 벗어졌다. 노임받았다. 오늘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도 이 선언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 선언, 예배 선언. 브엘세바의 야곱처럼,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처럼, 다윗의 장막에서의 끊이지 않았던 예배처럼, 그리고 오늘 감옥에서의 예배처럼 우리가 때때로 처음 가보는 길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앞뒤가 꽉꽉 막힌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배하기를 선택하자고 저는 여러분께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악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냐, 좋은 음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음이 안 맞으면 어떡하냐. 음악의 형태를 굳이 빌리지 않아도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굉장한 예배였던 것처럼 이 도시에서, 이 오클랜드라는 시티에서 시장이, 내 교수가
돈이, 성공이,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직장에서 보스가 아니다, 나의 인생에서 내 자신과 그 누구가 아니라 나의 미래의 비전과 꿈에서 돈과 형편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고백이 주님의 귀에 들려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고백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다른 이름이 약속의 주님이잖아요. 언약의 주님. 단 한 번도 주님께서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시며 온 땅을 두루다니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서 그 예배자를 찾으실 때 그분의 나라를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예배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흘러간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천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반드시 번영과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며 모든 입에서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으로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라면, 성도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이 그녀가 기뻐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다. 이것이 이제 그 연인들의 고백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리고 정말 좋은 부모는 자식의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이 너무 기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무엇보다 기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제자인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기뻐? 내가 기쁜 게 더 기뻐? 물론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 내가 기쁨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틀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라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근데 진짜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고 말하는 나의 진짜 속마음은 뭔가? 이 땅의 교회들과 나의 뜻과 나의 관심과 나의 꿈은 주님의 그것들과 과연 맞닿아 있는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나의 기쁨임을 알 때 제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순종하고 꿈을 꾸고 예배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선언, 예배선언입니다. 물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분석해보자, 애널리시스 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월십, 경배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깊이 치열하게 묵상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가장 뚜렷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거기에 월십,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단들의 모든 논리에 정확하고 명쾌하게 반박할 수 있는 것, 교리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것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월십이에요.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가 부모님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이분이 내 부모님이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경배되는 것.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면 믿겠다는 사람보다 믿으니 이해되더라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너무 짧게 얘기하긴 했지만 그 안에도 취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아마 여기 이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 신앙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10년, 20년 모태신앙 이렇게 쭉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쭉 자라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슬픈 사실은 후자의 경우에 말씀과 하나님 앞에 경배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오히려 적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환상을 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게 되었을까요?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그가 평소에 주님을 경배해 왔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자주 그리고 많이 듣고 또 듣고, 양은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까? 자주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순종과 예배는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마음과 몸에 나아가서 근육처럼 근육 안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선교지에 가면 갑자기 예배하게 됩니까? 짧은 시간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는 금방 옛날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해야 되는, 매일의 예배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가 월요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이 예배당의 문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월요일의 예배가 토요일까지 이어질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힘, 몇몇 교회는 세상과 단절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스물스물 오염이 돼버리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이 세대를 분별하고, 그러나 이 세대 속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예배하고 또한 그 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선언,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그 선언을 오늘 시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이 선교팀이 순종하고 예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에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세 개의 그룹으로 되어진 교회인데요. 여자 사업가 루디아, 그리고 점치는 요종,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 이것보다 어울리기 어려운 집단은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각각 따로따로입니다. 인종, 사회, 심리 다 달라요. 문화와 민족이 다르죠. 루디아는 소아시아 출신의 이민자, 여종은 헬라인, 간수는 로마 출신의 은퇴한 군인. 사회적 배경이 다르죠. 루디아는 부자, 충분한 넓은 집과 많은 재산, 여종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는 재산, 권리, 자유, 생명 그 어떤 것도 자기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자기가 벌어들인 돈도 주인한테. 그 간수는 그 중간쯤, 간수는 아마 이쪽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그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필요도 달라요. 루디아는 어떤 영적인, 그리고 지식적인 그런 필요가 있었고, 여종에게는 치유가 필요했어요. 간수에게는 양심적인 갈등이 있었죠.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순수한 복음이 예배하는 자들로 인해서 선포되자 이 세 그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문화와 민족, 사회적 배경과 필요가 전혀 다른 세 사람이 같은 복음, 하나의 복음, 하나의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The Lord Jesus Christ, 이 한 분에 의해서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다른 민족, 다른 사회적 배경, 개인적 필요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이다. 복음은 모두에게 호소할 수 있고 또 모두를 연합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가 된다. 오늘 누가는 빌립보서에서의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12장 마지막에 언제 들어도 아름다운 단어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형제들. 세 사람이, 세 그룹이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때때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가 사람이 많아서 참 하나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받는 형제 자매들한테 특별한 숙제를 하나 내드렸어요.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발상을 바꿀 수는 없을까? 고작 250명밖에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다 이상하게 듣지는 마세요. 우리가 이 안에서 형제됨을 연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배경이 다르고 사회 필요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한 복음 안에서 형제여 자매라고 부를 수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픈 존재들인가.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한 목장 안에서 평생을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발견하고 그때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렇게 형제 자매로 이렇게, 그리고 초원 안에서 조금 더 큰 공동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발견하고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배를 선언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먼저 순종하고 예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목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지금 또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또 사도행전 교재를 들고 같이 성경을 볼 거잖아요. 교재에 답 채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참 제자인가?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찬양의 그 가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있는가? 환경이 와서 조금만 흔들면, 몸만 조금 아프면,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면 나라의 법이 바뀔 것 같은 소식 조금만 들으면 흔들흔들 깊은 감옥에서 많은 매를 맞고도 그 깊은 밤 안에서 예배하기를 선택했던, 결단했던, 선언했던 우리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선언하고 우리가 순종을 선언할 때 우리의 공동체의 방향이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순수해지고 간결해지고 단순해지고 집중하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싸워가고 승리해가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리라. 주님의 그 약속이 온전히 실천되는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